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뭐 금열쇠도 있을 거고 은열쇠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열쇠들이 세상에 오늘날에는 더 다양한 열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차키도 보면은 요즘 다양하게 나와 있고 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쇠, 이 열쇠가 뭐냐면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또 복된 열쇠가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걸 뭐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이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 그 누구도 그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닫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닫히는 거고 열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 다윗의 열쇠는요, 왕궁의 그런 곳간을 가지고 곳간의 열쇠예요.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보물, 또 거기에 있는 돈, 재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키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고 얼마나 대단한 힘이겠어요. 오늘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열면 내가 열고자 하면 열리고 닫고자 하면 닫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열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열쇠는요, 그냥 우리가 그림을 보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과거의 고대 사람들은 이 열쇠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 열쇠 자체가 그냥 이런 쇠고리름도 한 거 있고 이 지금 보는 그림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이 이제 그릭 시대 때에 갖고 했었던 그런 이제 열쇠들이에요. 열쇠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것은 당시에 바로 이 이사야 시대 때에는 이런 쇠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뭐로 만들냐면 나무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에 보면 나무에 큰 나무에다가 그 옆에 핀 같은 걸 박은 거예요. 끝에다가. 그래서 이 핀을 박아서 그 핀을 이렇게 구멍 속에서 집어넣으면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음 그림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구멍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핀들이 있어서 그 핀에 맞춰서 올리면은 그것이 문이 돌아가고 열리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옛날에 이 나무로 만든 이 열쇠예요. 바로 이 당시에 썼던 이 다윗의 열쇠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떤 주머니나 이렇게 어디다 넣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허리춤에 차거나 또는 저렇게 어깨에다가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디다 둔다고요? 어깨에 둔다는 말은 어깨에 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열쇠를 저렇게 어깨에다가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커요. 커서 이렇게 걸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거 나무로 만든 그런 열쇠예요. 굉장히 평범한 나무예요. 금칠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대단한 무슨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딱딱한 재질로 만든 쇠로 만든 그런 열쇠도 아니었어요. 그냥 부러뜨리면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나무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무런 평범한 이 만든 이 열쇠가 왜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찬가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 열쇠가 바로 이 왕궁의 곳간을 열 수 있는 그런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열쇠를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 열쇠를 취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원리, 이 얘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가 바로 어떤 역할이면 오늘 이 엘리야김에 주었던 이 다윗집의 열쇠, 이것과 기능이 같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 하면 바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는다. 너희가 닫으면 닫히고 열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말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열쇠를 어떻게 받게 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받았어요? 믿음의 고백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의 열쇠, 다시 말해 다윗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8절 그 다음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윗의 열쇠이신 그 자신인 그분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을 열었다는 지금 누가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이 문을 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렇냐면 다윗의 열쇠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들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열었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그 다윗의 열쇠를 취할 수 있었던, 그래서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뭐야?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들이 배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켰고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취하는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믿으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혀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 문을 완전히 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셈나라는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다윗의 열쇠는 이 셈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셈나에게서부터 이 열쇠가 누구에게 가냐면 엘리야김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왕의 신하였어요. 나중에 좀 더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근데 셈나는 지금 뭐요? 이 다윗의 열쇠를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뭐야?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엘리야김에게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의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왕의 은혜를 받고 그가 왕 앞에 그런 신하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는 그것이 왕의 신하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되은 것 그 자리만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셈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열쇠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주를 영접했다면 그 구원에 우리가 천국의 열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이런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지려면 바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5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셈나와 엘리야김 두 사람은 다 신하, 왕의 신하입니다. 대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요, 어느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보통은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특별히 다루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런 왕이 아닌 그냥 일개 신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뭐 가끔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 그죠? 뭐 요셉 같은 경우는 왕은 아니잖아요. 총리였잖아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계보 속에서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셈나나 엘리야김은 참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서, 자, 이 셈나를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셈나는요, 여기 보면 15절에 뭐라 했냐면,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라고 했어요. 국고를 맡았다는 건 뭐야? 재무장관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자, 여러분, 재정, 나라의 재정의 모든 것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왕궁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 왕궁은 뭐예요? 통치한, 정치의 모든 통치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뭐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국무총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한국에는 이제 대통령 있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는 뭘 겸임을 해요? 재정부 장관을 겸임해요. 재경부 장관.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전체적으로 뭐냐면 나라의 모든 살림을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 나라의 2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나는 이런 엄청난 권력을 받고 엄청난 자리에 있었던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청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리고 왕을 잘 섬기는 그런 신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뿐만 아니라 부패한 관리였어요.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6절의 말씀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도다. 지금 뭐예요? 여기 보면 자기가 지금 묘시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묘시를 팠는데요, 높은 곳에다가 자기의 묘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다. 이 처소는 아마 자기가 살고 사는 집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크게 짓고 높은 곳에다가, 여러분, 이런
묘실을 두었다.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실의 묘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실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묘실에 자기의 묘자리를 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방탕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기 나라의 재정들을 자기 개인력을 위해서 정말 자기 화려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계속해요. 자기를 위하여 두 번이 반복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라고 나라를 맡겨줬다면 그런 자리에 되면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항상 뭐야?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내가 왕족도 아니면서 네가 어떻게 왕족의 묘실에 네 묘실을 만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교만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했어요. 언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나라의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의 살림과 나라의 정치와 나라를 보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금 묘지를 꾸미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재정을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네가 지금 여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할 때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묘실이 뭡니까? 죽어야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여러분 크고 화려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이거와 뭔 상관이 있느냐? 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여러분 과거의 왕들은요, 사람들이 나름 부자들은 그 묘실들을 크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지난 얼마 전에 몇 주 전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한국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전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계속 사실 걸로 생각을 해서 형제들이 좀 이렇게 돈을 조금씩 이제 모아갖고 분납을 해서 묘자리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카슬부룩에다가 묘자리를 하나 이렇게 샀는데 이제 거기에 두 분을 이제 같이 모실 수 있는 이제 화장해서 넣을 수 있는 자그마한 걸 하나 샀죠. 그런데 이제 가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그 묘자리를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양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은 안 가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설 수 없이 저희가 떠맡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묘자리가 생겼습니다. 묘자리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저기가 이제 쭉 이렇게 돌아. 저 두 번째 줄에 8번째가 제 자리입니다. 저와 우리 사람이 들어갈 자리인데 여러분 나중에 저를 보고 싶으면 절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가 이제 양도를 해야 돼서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그런 걸 해로 갔어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하실 때 못 가봤는데 이제 가봤는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어디 자리 이렇게 딱 보시더니 어디 자리죠? 이거 딱 보시더니 딱 그러더라고. 첫 번째가 좋은 자리네요. 딱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자리네요. 그러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기분이 좋지? 아니 내가 좋아서 내가 죽어서 아무 쓸모 없는 데인데 제 친구 목사님한테 이 얘기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다가 사놨대요. 그래서 어디냐 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경치도 좋고 빛이 잘 들어오는 언덕이래. 그래서 그게 뭐 그죠?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만 샘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신기하게도 내가 죽어서 아무 소용없는 건데 은근히 좋은 묘자리, 좋은 좀 화려한 곳, 좀 더 크게 어떤 사람은 화장해서 조그맣게 우리 같은 경우 들어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관 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더 큰 땅을 상징하고 내 땅은 요만한데 저 사람 똥이 크겠네. 그리고 그것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나랑 뭔 상관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샘나는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36장 33절에 보면 이 샘나의 말이, 이 샘나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샘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여기 보면요, 여러분 엘리야김과 그 다음에 사관 요아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김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hil기야의 아들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요아라는 사람, 사관 요아라는 사람은 아삽의 아들이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 샘나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에게는 아마 이 사람이 이방에 있었다가 이 왕궁의 이쪽으로 피난 왔던 다메섹 사람이나 또는 애굽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애굽인이란 추측이 더 가까운 게 뭐냐면 이 세납이 원래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올 때 자기들이 애굽에게 의지하자,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애굽하고 컨택을 합니다. 그건 뭐야? 자기가 애굽에 커넥션이 있고 또는 애굽에서 왔던 사람이라는 좀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학자들 얘기하기를 이는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유대인도 아닌데 지금 유대 땅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권세를 놓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유대인이었던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됐던 것처럼 세납도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근데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보세요. 아까 지금 이 세납이 원래 재정을 맡고 왕궁을 맡았던 제2인자인데 지금 왕궁 맡은 자가 누가 됐어요? 엘리야김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서기관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부정부패를 행하고 정말 온전한 전시를 제대로 못했다면 완전히 잘릴 수 있었는데 엘리야김이 더 왕궁 맡은 자 올라고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 강등만 된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여러분 이 세납은 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왕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납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가 갚기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갚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결국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윗의 열쇠를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 보십시오. 오늘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권력과 전력을 남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번역 성경에 좀 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개역개정은 조금 더 여기 우리가 읽기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 좀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 18절. 그렇다 너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지신다.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가득한 땅으로 굴려버리신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에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막아갖고 그것을 완전히 결국에 묶어갖고 단단히 묶어서 너를 널리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공처럼. 근데 어디로 던져요?
어디로 던져요? 넓고 아득한 땅. 이거 무슨 땅이고 광야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 굴려버려 번져진다. 그럼 어떻게 네가 거기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성전에 너희 상전 왕에게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던져짐을 당하고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요,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만 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뒀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달란트 청지기, 한 달란트 청지기 하나 나중에 뭐요? 너희가 저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일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이 빼앗기는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은혜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전부 이것처럼 사는 샌납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끼치며 은혜를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삶 속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김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오늘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지위를 견고히 세워주고 가문의 명예를 크게 빛내는 사람이 되게, 아버지 집, 가문이죠,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집안 전체가 그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걸까요? 왜 셈나에게 주어졌던 셈나의 그 의복, 관복이 오늘 그 왕궁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제2인자야, 그 중무총리 같은 그러한 자리에 그 관복과 셈나의 허리띠와 셈나의 정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모두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알 수 있어요.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없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자, 오늘 이 엘리야김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종이다, 내 종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종이다라고 하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충성되지 않은 종에게 내 종이란 말을 씁니까? 아니요, 그건 사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종이야, 저 사람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충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은요,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충성심을 보시고 오늘 엘리야김을 신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행하지 못한 자는 그 직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결국은 그 직분을 빼앗기잖아요. 왕의 직분을 빼앗아서 하나님 누구에게 줘요? 네, 충성스러운 종 다윗에게 그것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여러분 이 또한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혔지만 결국은 충성스럽지 못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마띠아라는 사람에게 그 자리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왕의 직분이나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고귀한 직분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충성스럽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순히 직분을 빼앗기는 것만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공처럼 완전히 땅땅 뭉쳐서
건져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의 열쇠를 여러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열쇠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이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면 열을 자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가 이것을 열면 풀리고 우리가 닫히면 닫히는 그러한 놀라운 이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삶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더욱더 충성스럽게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